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66권인데 그 66권을 전체를 하나의 나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뿌리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세 번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작이 있고, 두 번째 시작은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7가족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시작은 바벨탑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이후 성경 66권 전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겪은 인생의 여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세워지고 끝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득하고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우리가 잘 알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땅을 차지할 때 어떤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불과 유황에서 간신히 구원받고 굴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자기 두 딸을 통해 자녀를 낳는 페륜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이주하여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유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이 땅의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땅을 택해야 되는가를 계시해 주시는 땅에 대한 이야기요, 유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의 핵심 계시입니다. 그 땅을 선택할 때 창세기를 보면 롯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과정 속에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그 엄청난 멸망의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는지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을 선택했는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과정이 제일 먼저가 뭐죠? 제일 먼저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땅이든 세상의 유업이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유업이든 제일 먼저의 과정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은 자기의 눈으로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롯은 자기 스스로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축복을 바라볼 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사람과 함께 거니시는 신령한 곳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모든 기술 문명과 풍요와 그런 힘과 세상의 모든 힘이 가득한 곳이 애굽 땅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대부분 신령한 것과 풍요로운 것을 동시에 바라봐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유토피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신령하기도 하고 풍요롭고 힘도 있고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도랑치고 과제 잡고 꽁 잡고 매 잡고. 여러분, 그건 없어. 신앙은요, 떠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통하여 그를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롯과 아브라함 모두 유업을 얻었습니다. 둘 다 바라봐서 유업을 얻었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눈을 바라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그런 곳을 선택한 롯은 결국 거기가 자기의 유토피아였지만 불과 유황에 멸망될 곳이었고 결국 스스로는 굴에 들어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과 내 땅과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는 말은 기대하고 고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신 후에 너 종과 행으로 행하여 걸어다녀 봐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남은 나그네의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10년 남으셨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너희는 종과 행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라. 바로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하는 말씀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 밟게 하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첫 번째예요.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종과 행할 때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 첫 번째예요. 이거 종과 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발견되어지기를 부지런히 애쓰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이죠. 죽은 자도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이 다시 와셔서 싹 둘러보십니다. 그때 주님의 눈에 탁 띄어야 돼요. 발견되어지기를 부지런히 애써라.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아니었습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을 들림받고 한 사람을 버림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어떻게 하라? 발견되어지기를 부지런히 애쓰라. 그런 상태로 애써야 된답니다. 어떻게? 점과 흠이 없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과 흠이 없다는 말은 제물에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한다 하셨죠? 평강 가운데 이 말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과 불화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때요?
하나님과 좀 화목하게 그런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 원수마귀의 역사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점이 없고 누가 흠이 없겠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죄 짓고 늘 회개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을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화목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 인간이 이런 존재로 살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지는 것, 정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회개한 죄인이고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한 죄인이에요. 베드로는 정과 흠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진 죄인이 3번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하고 목매달아 죽은 인간이에요. 정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는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살으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로 화평케 하셔 원수된 것을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그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종과 행으로 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행하라.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의 특성이 오래 참으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오래 참고를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닌 자기를 끝까지 참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멀게 하시고 새로 눈뜨게 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 낳아버립니다. 11년을 참았지만 아들이 없어요. 다 늙어가는데 이제 후손 봐야 되겠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99세까지 24년을 참으셨어요. 이스마엘이 12살 되던 해에 아들 준다고 얘기하시고 100세 아들 주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요. 24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13살 되던 해 모리아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겠다.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지지만 아브라함 인생 몇 년을 참으셨어요? 38년을 참으셨어요.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가라 할 때 갔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는다는 말에 웃어서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브라함 된 근거예요. 아브라함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전부를 순종해 나갈 때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할 때까지 참으세요. 이 정도 믿으면 되겠다. 손 긋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이 여가생활로 변한 거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인생의 99%를 살고 그 1%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위로의 수단이 된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샘바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속부터 육신의 것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너의 생명을 살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바울 얘기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이게 설명이에요. 16절은. 세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세 번째는 종과 행으로 행하는 것의 세 번째는 여러분 쓰여진 대로 사십시오. 쓰여진 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고 성경에 쓰여준 대로 사십시오. 그 종과 행위로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만 이 말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참
참 안타까운 거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믿는다고 믿고 쓴 대로 쓰던다고 하지만 예수님 통렬히 비난했어요. 네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나를 안 믿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780가지나 덕지 붙여갖고 자기들 계명대로 살았어요. 써주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최다 저자입니다. 신약이 27권인데 거의 절반을 썼어요. 베드로 사도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억지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레블룬입니다. 이 단어는 왜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억지로 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이 있으니까 썼던 대로 풀질 않고 지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기의 사상과 육적인 생각과 자기의 인생 경험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혜로 풀어내는 것이 억지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바울 보세요. 받은 지혜대로 썼다고 그랬어요. 받은 지혜대로. 이 지혜가 IQ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지혜대로 성령이 알게 하신 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으로 푸는 것, 억지로 푸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다. 왜 그럴까? 왜 억지로 사람들이 풀까? 그것도 설명해 놨어요.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고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그 몸에 가시를, 내 몸에 가시를 줬다. 그 정도로 큰 계시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썼습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됩니까? 더러운 것이 더러 있어요. 사람은 깨닫지 못할 하늘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계시로. 그러니까 그걸 풀어보겠다고 그것을 억지로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 이 땅의 것으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얘기죠. 두 번째는 무식한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무식한 자라는 사람의 첫째 대상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근데 무식하다고 해서 뭐 지식이 없다 그 뜻보다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배우지 않으니까 무식하죠. 썼던 그대로 받은 것을 전해주는 성령의 감동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책 몇 권 읽고 박사학위 몇 개 받고 인생 경험 좀 했다고 이 정도만 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 별말들 다 하는 분 많아요. 국민일보에 지난주 그걸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건강검진을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고치고 뭐 약도 먹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검진을 좀 해야 된다. 그걸 하려고 어떤 목사가 연구소를 차렸대요. 영적으로도 건강검진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은. 딱 하고 성도들의 영적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제1번의 병이 영적 비만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검진 제1의 병이 영적 비만이다. 왜? 그 좋은 말씀 그냥 유튜브처럼 다 쏟아지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먹고 너무나도 뭐 은혜로운 찬양 뭐 마음껏 예배하고 그러면서 순종하고 행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먹기만 먹어대고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영적 비만에다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 결코 살 안 쪄요. 날로 새로워지지. 이 불량식품 갖다가 다 갖다 먹어놓으면 이 영적 비만 걸리는 거예요. 저는 영적 비만이 아니라 영적 기아에 들었다고 생각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전하여 준 대로가 아닌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만 들려주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피로를 채우는 지식들만을 전달하여 인기를 끌려고 하고 그런 것만 귀가 솔깃하여 갖다가 채워넣어요. 영적 비만에 안 걸리고 동맥경화 다 걸리는 거죠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흑두가니에 7번 달군 정제된 은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비만에 걸리는 게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썼던 말씀대로 적어준 이 66권의 말씀대로 그대로 먹고 그대로 마시면 날로 새로워지는 거지 절대로 영적 비만에 안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와서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좀 없어졌지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 하지도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종과 행으로 당하는 게 뭡니까? 썼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무식한 자여 성경을 알기에는 더러는 아니 많은 부분 어려운 곳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날마다 주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가고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낙타와 같은 저 같은 인생도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말씀을 따라 바라봐 아브라함처럼 유업을 얻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종과 행으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굳게 붙들고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 받은 지혜대로 전해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과 행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